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사람들 얼굴 한번 쳐다봐 주시고, 잘생기셨나, 못생기셨나, 이래 보시고, 잘생기고, 잘나셨고, 아름답고, 예쁘고, 다 하시죠. 예. 예. 자, 그래요. 오늘, 어쨌든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2주에 걸쳐서 들었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되돌아볼까요? 믿음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믿음의 본질, 그 본질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동정녀 탄생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언제라도 역사하실 수 있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죠? 내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뭐를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새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본질을 가지면서 우리가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도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이 무엇인 줄 알고 나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네? 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 네, 다 맞으셨어요. 네, 틀리는 건 없어요. 다 맞는데,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멋있게 요거를 좀 잘 다듬어 보면, 신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세 가지 요소를 아셔야 돼요. 하나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또 하나는 정적인 요소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의지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적인 요소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잘 알아야 된다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적인 요소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의지적인 요소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뭐 하게 되는 거죠?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잘 아우러져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가 벌을 주시고 사랑하시다가 벌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심판하셨다가 구원하시고 심판하셨다가 구원하시고, 이게 이제 계속 성경의 역사인데, 그럼 언제 심판을 하시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뭐 하지 아니할 때, 순종하지 아니할 때 심판을 하시는데, 그런데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말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원하시는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과 간격이 어떻게 져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안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요. 어제 저녁에 공부한 내용인데, 제가 이 선악과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하면서 뭘 어제 발견하는가 하면은요, 이 선악과가 누구에게 주신 계명이죠? 성경 본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아담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럼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만들어져요? 하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선악과가 주신 다음에 하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것을 뭐 해야 돼요? 그대로 선지자적인 역할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전달하거든요. 전달하는데 나중에 하와가 뱀이 유혹을 할 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을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그 말씀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뱀이 왔을 때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뱀에게 하와가 얘기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뱀이 아니야, 너 안 죽어, 그랬더니 그냥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에 변치 않는 말씀을 주셔도 우리의 이성이 내 마음대로 그거를 갖다가 받아들여 버리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알고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자?
바로 알자, 바로.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만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분이셔요. 그냥 그대로 계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결국은 말씀을 많이 안다라는 것은 누구를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자? 말씀대로 알자. 말씀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예로 한 군데를 말씀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사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33장 2절 3절. 죄송합니다. 레레미야서 33장입니다. 레레미야서 33장.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자, 33장 2절과 3절 1106조, 1106조. 1106조. 자, 찾으셨어요? 예. 찾아서 한번 진행해 봅시다. 1106조입니다. 1106조. 33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읽으면서 제가 문제를 던질게요. 2절, 3절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성경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환경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일을 만들어가지고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은 내가 부르짖는 곡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으면 어떨까요? 삶에 늘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갔더니 진짜로 하나님이 3절대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자꾸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면은 그 하나님 내가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하나님 좋으니까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은요, 틀린 거를 말해도 알았어 그거 뭐 하지요? 들어주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말씀 66건대로 살아가는 거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이거는 우리의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쌓기 위해서 주어지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하신 거, 쉬운 말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신 거.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 주신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는 늘 누구를 발견하셔야 되죠?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조금 식사 전에 조금 한 예하지만은 이런 예, 여러분, 화장실에 가셔서 며칠 동안 이 속이 더부룩해가지고 이 변비로 막 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내가 변을 보는데 시원하게 그냥 뻥 뚫리도록 그냥 변을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낀 건, 와, 이제서야 내가 좀 시원하게 좀 했다. 그 현상만 생각하지, 내 몸속에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나를 흙으로 빚어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내었을 때 내가 속에서 소화 기능과 그 다음에 이 생리 기능을 하나님이 그 속에 DNA를 그대로 넣어주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생각은 못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DNA를 불어넣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DNA를 넣어주신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는 분은 없거든요. 그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하나님께만 가면 다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늘 좋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냥 다 듣고, 예, 아버지 알았어요, 네, 할게요,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기 쉽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잘못된 그런 길로 빠지기 쉬운 게 또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로마서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제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바울이 얘기를 해요. 뭐죠? 내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제일 처음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다 아시는 걸 텐데 대답 안 하시나? 그러면 서열이 문답으로 갈게요. 서열이 문답 제1문 1답에 인간의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뭐죠?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 대답하시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마음밖에 삽. 자, 정확하게 원어적 뜻을 내가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26절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뭐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고. 자,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이라는 단어와 사람이라는 단어는 원어는 똑같은 거예요. 아담, 사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담, 사람 똑같은 건데, 그럼 사람이 여기 생겼어요. 생겼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죄 짓기 전에 이 사람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곧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로 만들어진 그것을 내가 뭐 해내는 거예요? 이 땅에 반사해내는. 이걸 갖다 그대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근데 이 거울을 비춰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왜 민경을 보면 내가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비춰지는데 내가 그대로 반사되는 것은 누구예요? 요게 원래 내가 거울을 통해서 그대로 비춰지잖아요. 이게 바로
반사한다는 겁니다. 영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사는 건데 마치 내 삶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 삶 속에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 해낸다라는 것이거든요. 영광 해낸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원수하고 친하게 지낼 일은 없잖아요. 맞나요? 성경 떼놓고 우리 인간들끼리 모였을 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저 인간하고 내가 얼굴을 마주치고 차 한잔을 하고 내 말을 내가 썩나 보나. 이게 이제 이 세상 누구의 가인 계열에 흐르는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 그래요?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또 원수를 놓고 사랑만 하라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라 보다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해 주라. 또 뭐 해주라 그래요? 축복해 주라. 그런데 허지인 집사님 저기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허지인 집사님을 옆에서 깔짝깔짝거리는 누가 봐도 정말 괴롭히는 한 못된 인간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있는데 우리 같으면 저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저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에이 잘 됐다 그러고 외면해버리고 하면 될 텐데 힘들면 힘든 거 도와주고 어려운 거 도와주고 막 이렇게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물은 거예요. 집사님 바보야 멍청이야 왜 그렇게 해? 그냥 몰라라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용서가 되고 그래서 뭐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된다면 허 집사님은 뭐를 지금 영광해낸 거예요? 반사해낸 거예요? 예수님을 반사해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허지은 집사님이 영광을 드러낼 때 나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이 드러난 결과물은 뭐 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참 대단하다.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 가치, 그죠? 가치가 있는, 이게 가치라 그러는데,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사람들이,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야, 나는 죽었다 깨나 그렇게 못해. 그러면은, 이때, 내가 한 거 뭐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셨고,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라고 그 가치를 지금 누구에게로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이것이 뭐냐면 워십, 예배인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뭐를 제대로 못 드린다? 결국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성숙한다 그랬거든요. 자, 믿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터라고 해봅시다. 기초라고 해봅시다. 집을 지을 때 우리가 그냥 땅에다가 막 기둥을 세우고 집 안 짓잖아요. 뭐를 닦아요? 터를 닦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잖아요. 믿음이 바로 터예요, 터. 그리고 여기서 아는 것은 뭐예요? 건물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고 아는 것이 없으면 분명히 터는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없는 그냥 나중에 빈 터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잡초가 일어나고 막 해서 황폐해져 버린다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려면 믿음과 아는 것이 터 위에 건물이 세워져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간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라는 단어를 이 헬란 말에 찾아보니까요, 이거는 갖다가 설득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지? 우리가 믿음을 설득당한다, 이게 뭔가 가만히 찾아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서 들을 때 내게 뭐가 던져지는 거죠? 말씀이 내게 던져져요. 말씀이 던져질 때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도록 누군가가 일을 하는데, 이 누군가가 누구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설득을 당해서 내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 믿음 가져라 가르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오직 뭐다? 증거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던져지면 성령의 감동, 감화가 나를 설득해서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된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설득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3개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 믿음은 이제 우리가 다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성령님이 나를 설득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 오셨고, 성령님이 나를 설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로 지금 작정을 했는데, 이제는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인 거예요. 집을 져 가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럼 알다라는 이 단어도 3개 단어가 있는데, 먼저는 헬란말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에이도. 이 에이도의 뜻은요, 눈으로 보아서 알다, 확인하는 거죠. 내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죠. 눈으로 보아서 알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배워서 알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에피스타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뭐에 내 생각을 집중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알다, 내가 무언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 알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 내 생각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눈으로 보아서 내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증거들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당당하게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렇게 알아갈 때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죠?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신앙이 온전치 못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온전치 못한 신앙,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는, 오늘 성경에 그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에게 성숙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성숙하지 못한 신앙, 온전치 못한 신앙이란 것은 알기는 아는데 뭐가 믿지를 못하고,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아는 것이 적으면요, 그분의 신앙은 병들기 쉽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아는 것이 적으면, 안다라는 것은 누구를 안다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적으면 병들기 쉽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은 많은데 말씀을 할 때 보면 막 성경 구절이 줄줄줄줄줄줄줄줄 막 나와요. 막 나오는데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쭉정이 싫어요. 우리가 농사를 밭에 가서 보면, 원래 작년에 콩농사가 기온 때문에 완전히 그냥 박살 나버렸거든요. 다시 말하면 원래 메주를 쓰는 사람, 시골에서 메주 쓰는 사람들은 메주콩이 없어가지고 그냥, 왜 겉으로는요 가보면 콩밭에 이 껍질이 저렇게 많이 열렸는데 왜 콩이 없다 그러셔요? 그러면 까보면 알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콩의 집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뭐가요? 쭉정이라는 거예요. 알이 없다. 저 사람들이 분명히 믿음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삶에
모습을 보면 쭉정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도, 전지하신 하나님도, 성령의 감동 감화도 삶의 그분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어떤 쭉정이 삶을 살 때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뭐가 되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순종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나는 원한다. 이게 바울 신학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오늘 이제 나오신 여러분, 예배당 나오시는 거 정말 잘하셨는데요. 예배당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나온 장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 나오셔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성령님에게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복.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